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쇠쇠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새 틀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새 틀을 만들어라.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이죠. 이번 주일 강단 말씀은 여러분들이 평생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구루터기의 축복으로 나를 부르셨고 나는 구루터기의 축복이다. 여러분 개인이 구루터기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구루터기의 축복이고요. 또 모든 직장 그리고 산업 여기에 구루터기 축복이 되십니다. 여러분 때문에 축복이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그 축복이 뭐냐? 그리스도 복음으로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저주 재앙이 끊어지고 모든 불행의 배경이 완전히 축복의 배경으로 바뀌는 구루터기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구루터기다. 이 나라와 시대를 살리는 구루터기의 축복이 바로 여러분인 언약을 딱 붙잡으시고 여러분 생각 속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딱 언약으로 담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의 구루터기의 축복의 시작이다. 나 때문에 모두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치유될 것이다. 왜냐?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보좌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새 틀을 만들어라. 세상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교회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 다시 알아야 될 것은 교회와 성전은 다르지요. 교회는 뭡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입니다. 성전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인 교회가 해야 될 게 뭘까요? 교회인 성도들이 모인 성전에서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전도운동입니다. 이거밖에는 할 일이 없어요.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겠습니까? 달란트를 찾아야 되겠죠. 무슨 달란트를 찾느냐?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주시는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성도에게는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딱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첫 번째 달란트입니다. 말씀이 없이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방황하는 겁니다.
갈등하는 겁니다. 낙심하는 겁니다.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야 돼요. 구약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말씀을 붙잡고 시작을 했고 살았다는 사실. 죽음이 앞에 왔을지라도 그 말씀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도 그 말씀은 성취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38절. 한 사람도 의식주 앞에 무릎 꿇지 않았어. 육신의 죽음 앞에 무릎 꿇지 않았어. 오히려 세상이 무릎 꿇었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것이 여러분 메시지가 아니고 나의 달란트가 돼야 돼. 나는 오직 그리스도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다. 나는 오직 성령 충만이다. 이 달란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 받는 차원을 넘어서 답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뭐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나를 살리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축복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진짜 영적인 축복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오직 할 것이 뭐냐? 이게 있어야 됩니다. 오직이라 이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24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게 여러분 개인에게 있어야 돼요. 요셉은 자기만의 오직을 찾았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이거 하나 붙잡고 요셉은 세계복음화 했습니다. 모세는 무엇을 오직했습니까? 언약의 피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부터 하나님 부름 받을 때까지 절대 놓치지 않은 게 있다면 모세는 언약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이거 오직했습니다.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오직할 것이냐? 그리고 유일성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혼미한 시대입니다. 교회만 다녀서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오직 그리스도 안 하면 안 되겠다. 우리 가정과 가문에 밀려오는 영적 문제를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길 수가 없다. 내가 이 마지막 날에 영적 전쟁하는 일에 있어서 24 오직 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겠다. 이게 여러분 가슴에 딱 잡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뭐냐? 유일성이에요. 나는 237개 나라 5천 종족 렘넌트 속에 유일한 사람입니다. 뭐한 사람입니까? 전도할 사람이에요. 세계복음할 사람이에요. 저 비어있는 5천 종족에 복음이 전달될 사람이에요. 올라오는 렘넌트들에게 복음의 증인으로 설 사람이에요. 우리에게는 유일성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냐? 재창조.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요거를 가르쳐서 7가지 달란트라고 말합니다. 요 7가지 달란트가 찾아지고 이것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느냐? 세트를 만드는 것이다. 세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3가지 운동을 해야 됩니다. 뭐냐? 복음으로 치유 운동을 하셔야 돼요. 2번째로 서밋 운동을 하셔야 돼요. 3번째로는 중직자 운동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먹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는요, 짐승입니다.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사는 목적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하도록 지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위해서 지으셨다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완전히 병들어 있습니다. 이런 병든 세상을 뭐 하느냐? 복음으로 치유하는 사람이다. 뭐로 치유한다고요? 복음으로 치유하는 사람. 물론 우리가 건강해야 됩니다. 육신의 병도 치료받아야 됩니다. 생각 치유도 마음 치유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치유하는 사람이다. 복음으로 치유해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복음으로 인간의 근본을 치유해야 된다. 늦으면 들어가질 않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도요, 더 크기 전에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어른들이 왜 맞는데 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이미 내 것이 굳어져서 그래요. 내 생각으로 완전히 굳어졌어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우리 뭐 해야 되느냐? 영적 치유가 돼야 됩니다. 놔두면 되겠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무당에게 잡혀 있잖아요. 완전히 잡혀서 빠져나오지 못할 상태에 되거든요. 그럼 치유가 안 됩니다. 점쟁이 한 번, 두 번 찾아가서 맞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일평생 점쟁이 의지해서 직장 생활했죠. 애들 키웠지요. 먹고 살았지요. 치유되겠어요? 안 됩니다.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처럼요, 일평생 동안 종교 생활했어요. 우상 숭배했어요. 그것을 한 번에 말씀 듣고 치유되겠습니까? 복음 한 번 들어가고 해결되겠냐 이 말이에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변화가 되고 치유되면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또 우상으로 들어가요. 자식이, 가족이 예수 믿고 변화된 거 보면서도 복음이 안 들어가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 완전히 하나님 없는, 복음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왔다. 그래서 영적 치유가 안 되면은 안 되겠다. 거기에다가요, 삶 치유까지도. 삶 치유가 뭡니까? 하나님 없는 모든 사람은요, 요한복음 8장 44절 여기 빠져 살아요. 너희 아비 마귀. 본인은 모릅니다.
자신은 인정 안 합니다. 그렇죠? 조상을 모신다고 그래요. 부모가 가졌던 종교를 가져야 된다고 그래요. 그게 사단의 거짓말 속에 빠진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원래 교회하고 상관이 없었다. 그리스도하고 나하고는 상관없다. 완전히 마귀 거짓말에 빠져 있어. 그래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옳은 말이 뭐냐면은요, 복음이거든요. 틀린 말이 뭐냐면은요, 마귀의 말이거든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고 내가 치유를 받기 위해서 해주는 말인데도 안 들어요. 왜 안 듣습니까? 완전히 거짓말이 넘어갔다니까. 그래서요, 경제도 사기꾼에게 한번 넘어간 사람은요, 아무리 옳은 말, 전문가 말을 해도요, 안 듣지요. 그렇죠? 안 들어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막 밀고 나가서 모든 것 끌어다가 영끌해가지고 투자해놓고 싸그리 망합니다. 주변 사람까지 보증 서달라, 주변 사람까지 투자를 해가지고 같이 다 망하게 시킵니다. 그렇죠? 저에게 그런 분이 한 분 전화가 왔어요. 우리 다락방 복음운동 하는 교회에 본부교회 장로님이신데 국회의원도 몇 번 나갔다가 떨어지고 시장도 나가려고 그러고, 그런데 이분이 큰 사업을 시작했는데 쿠팡보다 삼성보다 더 큰 유통업에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런다고 저보고 120만 원을 투자하래요. 왜 이게 평생 이사로 딱 들어가게 되면 이게 진짜가 되면은 가만히 앉아서 동방석에 앉는다는 거. 돈 버린다 생각하고 해보라는, 나만 믿고 하는 거예요. 난 버릴 돈이 없다고. 120원도 없어서 하고 싶지만 못한다고. 나도 앉아서 돈방석 앉고 싶은데 그럴 돈이 없다고. 진짜 자기 말 안 듣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명의로, 사모 명의로, 아들 명의로 해가지고 3명 걸 넣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거 대박 나면 우리는 그냥 돈이 그냥 떨어진다는 거예요. 많이 하시라고. 한 달쯤 지나면 또 전화가 왔어. 이제 이사로 들어가는 건 이제 끝났고 여기 회원 가입을 하라는 거예요. 왜 회원이라고 했더니 돈 들어가는 거 아니고 나에게 한 푼도 오는 거 아니고 회원 가입만 해놓으면 이게 나중에 잘 돌아가서 이익금이 생기면 배당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알았다고. 일주일 동안 안 했어요.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요. 세상에 사람을 그렇게 못 믿냐고. 나를 믿어서라도 등록을 하지. 난 원래 좀 겁이 많아가지고 내 주민등록 넣고 그러는 거를 잘 못한다고. 병원 가서 내 주민번호 쓰라고 해도 왜 쓰냐고 나는 따지고 싸우는 사람인데 내가 그거를 하고 싶어도 난 겁나서 못한다고. 사람이 그래가지고 뭔 돈을 벌겠냐고 그래요. 그거 떼내느라고 엄청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한쪽 조금 이렇게 콩할 만한 마음으로 앉아서 대박 난다는데 한번 나도 해볼까. 안 해보고선 이거 돈 쏟아진다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나는. 그런 마음도요 조금 생기다가 그럴 일이 없지. 그거 넘어갔거든요. 사람이 거짓말에 한번 잡히면은요 친구도 안 보이고요, 형제도 안 보이고요, 복음도 안 보여. 거기에 딱 그냥 꼽혀가면 끝납니다. 거짓말이 그렇게 무서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 안 바뀌는 게 아니고 마귀 거짓말에 이미 각인돼 버렸어요. 그죠? 부모 말 안 듣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마귀의 팀 사역을 받아가지고 거짓말에 홀딱 빠져버렸어요. 친구들이, 주변 사람들이 여기에 완전히 속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합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그래서 우상 찾는 거예요. 이게 확실하니까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성공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절간이나 무당집이나 미신 숭배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말 들어보면 얼마나 확신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믿는 우리보다 확신 더 있어요. 그렇죠? 얼마나 분명합니까? 막 부적 붙이면서 확신 갖고요. 돼지 대가리 삶아놓고선 막 확신 갖고 저라고. 그죠? 얼마나 잘 믿는지요. 그러면서 망하는 거예요. 확신 갖고 망하고 믿음 갖고 망하고. 왜 그래요? 마귀에게 쏘가가지고. 그래서 오는 게 뭐냐? 마태복음 11장 28절. 말하는 거 보면은요, 똑똑합니다. 소망도 있습니다. 비전도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혼자 지고 살아. 여러분, 가족에서 친한 분들 그렇지요. 헛똑똑하고, 막, 비전도 분명하고, 확신도 있고, 세상 무거운 짐은 혼자 다 지고 있죠? 혼자 막 그냥 근심하고 있죠? 그렇다니까요. 지금요, 삶이 그래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여러분들은 얼굴이 평안하고 믿음 갖고 즐겁게 사는데 그분들은요, 얼마나 근심 걱정하며 삽니까?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맨날 끙끙거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없는 병도 걸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없는 병도 걸려요. 그렇죠? 없는 병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없는 돈에 병원 갖다 바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이것저것 막 하면은 해야 건강한다고 막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서 또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또 죽음에 대해서는 불안하고.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죽는다면 벌벌 떨고. 그러면서요, 후대는 어떻습니까? 고린도 후서 10장 20절. 그 자녀들도 똑같이 따라서 합니다. 어디 갑니까? 이 근본을 복음이 아니면 치유가 불가능하다. 그리고요, 서밋 운동인데 무슨 서밋이냐? 여러분들은 이미 영적 서밋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최고의 사람, 영적 서밋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복음을 여러분만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만큼 복음에 집중하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 다 복음 얘기합니다. 복음 압니다. 그런데 뭐냐? 오직 복음이 안 되는 거죠. 아니, 교회 다니는 분들 말하면은 다 대화됩니다. 그런데 뭐 말하냐? 오직 복음이 안 된단 말이에요. 다른 건 다 하는데. 영적 서밋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볼 때에는 다 약해 보이고, 작아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지만, 여러분이 벌써요, 딱 현장에 가고, 문제 앞에 서고, 그러면은 다르지 않습니까? 벌써 여러분이 영적인 서밋을 가지고, 영적인 힘이 탁 나가잖아요. 막 사단 꺾고, 그리스도 붙잡고, 막 영적 싸움하고, 그죠? 더워가지고 막 다 죽고, 막 굶어서 힘없이 다 죽어가다가도요, 딱 영적 전쟁 붙으면요, 확 딱 붙어버리잖아요. 영적 힘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 서밋이에요. 사람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인데 왜 실수가 없겠습니까? 세상 과학도 실수가 있는데, 그렇죠? 여러분 세상 과학 너무 믿지 마세요. 코로나19 예방접종하고요, 죽습니다. 이게 세상 과학이 의료 과학이잖아요. 과학도 실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죽잖아요. 예방접종하고 죽잖아요. 비행기도 떨어지잖아요. 세상 과학 실수 있어요, 없어요?
몇천 번을 검사하고 반복해서 테스트해도 세상 과학 실수 있습니다. 정확한 게 뭐냐? 영적인 과학입니다. 받아합시다. 영적 과학은 천만분의 1도 실수가 없다. 하나님의 영적인 과학은요, 정확합니다. 복음의 과학은 정확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 과학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믿어야 돼요. 보좌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세상 과학이요, 처음엔 대단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면 똑같습니다. 경제 많은 사람 나중 가면 똑같아요. 많이 배운 사람 나중 가면 똑같아요. 성공의 자리에 있는 사람 나중에 가면 똑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하냐? 영적 서밋에 거기서 오는 힘을 가진 자다. 여기서 나오는 게 뭔지 압니까? 기능 서밋이에요. 세상에 나 혼자만 아는 기술은 없어요. 나 혼자만 잘할 수 있는 기능은 없어요. 그런데 영적 서밋으로 영적 힘을 갖고 있으면 기능 서밋으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요셉과 같은 사람은 많았지만은 영적 서밋의 힘을 가진 요셉은 한 명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을 세운 거예요. 맞죠? 영적 서밋인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 기능 서비스로 하나님이 모세를 쓰신 거예요. 이 세상에는 똑같은 직종 많습니다. 수준이 똑같은 사람 엄청 많습니다.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일하는 거 나보다 월등한 사람 더 많습니다. 그런데요, 왜 그들이 기능 서밋이 되고도 영적 문제하고 망하느냐? 영적 서밋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은 영적 서밋이 돼 있기 때문에 기능 서밋은요, 시간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뭐냐? 여기서 나오는 것이 문화 서밋입니다. 문화 서밋은 뭡니까? 생활 속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문화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빠져 있게 되면은요, 완전히 귀신 문화입니다. 우상 문화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서밋의 자리에 가면은 전부 살리는 문화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두 회복시키는 문화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냐? 중직자 운동입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요, 중직자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전도자의 보호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고 식주인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시대에 태어나서 내가 중직자로 산다면은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으로 살다가 가야 되겠다. 이게 중직자 운동입니다. 말로만 중직자가 아니고 임직 줬다고 중직자가 아닙니다. 중직자 가슴에는 당연히 중직자 운동의 언약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요, 진짜 목사님이 전도자로서 세계 복음화하는 일에 내가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으로서의 마음껏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여러분 가슴에 그 중직자 언약이 있을 때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 안에 있었던 애틀을 깨버리자. 그리고 뭐냐? 새 틀을 갖추자. 애틀은 뭡니까?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의 애틀은 뭐였습니까? 매일 싸우고 시간만 나면 남 욕하고, 그게요 완전히 사단에게 잡힙니다. 이게요 16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새 틀은 뭡니까?
16장 25절에서 27절. 그럼 새틀이 뭡니까? 영세전에, 창세전에 예비하신 복음. 이제 내게 이 복음이 허락해 되었어. 이 복음을 붙잡고 영원하도록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느냐? 그리스도로 충분하면 된다. 여러분들은 최고의 사람이다. 아시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로 충분한 사람이다. 여러분들은 최고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절대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2분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